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눴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공예배, 이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현 시대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라고 아시죠? 거기 CEO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렇게 세 분이 깐부치킨에서 만나서 모임을 가졌죠. 그 만남에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날 이후에 그 치킨집의 그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막 젠슨의 막 그 기운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1시간 이용 제한 시간을 둘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막 찾았다라고 하는 웃긴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주목하는 그 유명한 세 사람과 깐부치킨을 함께 뜯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했다면 엄청난 감격과 기대로 가슴이 막 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지? 젠슨 황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지? 닭다리는 젠슨한테 먹으라고 좀 양보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아마 준비를 하겠지요. 물론 뭐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뭐 상상하기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상상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초대가 있습니다. 그 초대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운 초대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온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뭐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언젠가는 죽고 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 인간의 초대에도 우리가 그토록 설렌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대는 얼마나 더 설레고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놀랍고도 압도적인 부르심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의식과 예배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예불 또는 법회라고 불리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는 살라트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푸자라고 부르는 예배 의식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런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 의식들이 다 있는데 이런 종교 의식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인 종교 의식은 신에게 복을 구하거나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목적으로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시작을 하지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을 땅으로 불러내고 소환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종교성이라는 본능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친히 만드시고 내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와 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본성 그대로의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거기다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심장 박동 하나 조절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안에서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들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애초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 구원에 대해 기뻐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구원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구원시켜 주시는 것. 죄로부터 빠져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구원시켜 주시는 것.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만남과 교제,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의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답이 모두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거운 부담과 하기 싫은 의무가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가치를 아예 모르거나 알다가도 자꾸 잊어버려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교회만 오면 같은 얘기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꼭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는 현실에서 매일 매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순간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어느 목사님이 무슨 사고를 쳤다더라,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 계속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상처를 입히고 막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는 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지 않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상처를 막 입히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우리가 아직 깊이 사귀지 않아서 서로 이미지 관리하고 억지로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아직 들키지 않고 잘 피해 다녀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뭐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독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부 때 누가 가족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는 이 악독한 사람, 바로 저 자신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는 제 안에 있는 악독한 마음을 보면 정말 이 로마서 3장 말씀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펄펄 살아서 피부로 와닿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추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약속, 곧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비록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먼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람들끼리 맺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 편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먼저 언약을 제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언약을 너에게 맺어주겠다 말씀하시죠. 이어서 7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였지만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대등한 이 언약 당사자로 승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져서 대등한 관계가 되어 서로 언약을 맺게 된 것, 이 언약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에 기초해서 언약의 쌍방은 서로 만나고 교제하며 사귐을
같습니다. 이 만남과 사귐, 즉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언약의 목적이고 그 달콤한 상호 교제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이와 같이 언약 중심적, 관계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해서 이 언약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영적인 죽음,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인 동시에 중보자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교회, 즉 주님의 몸 전체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조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누구도 그저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대가 대표로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지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안고 대표로 기도할 때에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한 사람도 그저 참여하는 자,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몸이 가면 팔다리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러한 예배는 성경 읽기나 큐티,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는 구별됩니다. 사적인 경건 활동과 구별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이 공적인 활동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 주보나 앞에 예배 시간 안내나 이런 데 보면 주일 공예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식적인 그 만남의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공예배라고 부르죠. 이 공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나아가서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데는 보면 예배 시간에 아무나 그냥 삘 받은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삘 받은 사람이 심지어 설교도 그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은
공식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대로 말씀의 사역자가 또 교회에 공적으로 선정된 함께 마련한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준비된 예배자들이 함께 참여해 예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임들, 사적인 모임들이 공예배라고 불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또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인 이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으라라는 이 말에서 회중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회중이라는 말이 나중에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으라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부르시고 모으셔서 크게 두 가지를 명하시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게 모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배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드리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먼저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나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주신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의 예배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회중, 곧 교회라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예배 순서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그 예배 순간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이 순서들을 생각하면 이때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뭐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은혜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로 부르심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 다음 세대가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자신도 이거를 지금 왜 하는지, 이 순서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왜 꼭 여기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친히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모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이여 이 자리로 모여라 으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시랍니다 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께 예배로 부르심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가 비록 인간의 소리로 선포하지만 그 부르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여하시는 거죠. 보통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말하죠.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은혜 받았다 표현은 하지만 오늘 설교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의되는 부분이 많아. 오늘 찬양대가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돼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의 감동이나 나의 지적인 동의가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불러주신 그 자체, 그 부르심 자체가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원래라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 사실을 떠올리며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깐부치킨에 초대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막 추운데 덜덜 떨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부터 벌써 마음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모르면 이런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귀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죄로 인해 비참한 존재가 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그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죠. 젠슨 황이라는 걸 알아야 그 초대가 귀한 것이지. 젠슨 뭐라고? 뭐 옆집 아저씨 같이 생긴 저 사람이 뭐 초대한 게 뭐가 대단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초대가 전혀 나에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감격이 아닌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초대해 주셨구나. 그래야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부터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예배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이 곧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배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말하자면 인사를 건네시는 거죠. 우리 예배 순서에는 삼위 하나님의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인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손을 들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언할 때에 복을 선언하는 메시지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하나님 자신의 내어주심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언인 거예요. 모든 회중들은 높이 들려진 목사의 두 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어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신을 내어주세요.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상처 입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복의 선언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신다니,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시간에 참여한다면 꼭 설교를 듣지 않아도, 꼭 다른 감동을 받지 않아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사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복의 선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봅니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들어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맨날 부르는 찬양 똑같이 불러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예배 순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매 예배 순서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신다면 그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복장을 잘 갖추고 시간을 잘 지키고 이런 것도 온전한 예배일 수 있지만 진짜 온전한 예배는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은혜만 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부르심을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 끝까지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 지키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함께 참여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지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마지막 순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전통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 사도신경과 세계 3대 공적 신경으로 채택된 니케아 신경, 그중에 니케아 신경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란 것도 3대 공적 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나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으로 네, 저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이러한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같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구나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매주일 저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멘트로 예배를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된 것이죠. 이 멘트를 들을 때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인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는 은혜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 사랑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아무런 매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만남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셔서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예배,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기대 없이 감사 없이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실 때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름다움도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